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저희 주의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또 고유명절인 설날이 있는 그런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이 또 연휴도 너무 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또 이렇게 또 주일날 주일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것을 또 찾고 즐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오늘 또 주일전을 찾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설 명절이잖아요. 뭐 설날이나 또한 뭐 추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기쁨도 그 즐거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전통을 또 좋아하는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유교 사상 속에서 우리는 또 제사를 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 것을 다 추구하고 찾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또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성도는 그런 이런 명절 때 이런 때 모였을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복음 전하는 거죠. 가족 중에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주변과 이웃과 친구 중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고향에 내려가면 또 많은 동네에 있는 분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들을 만나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언제 이런 명절날이라든지 이런 또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번 설날에도 마찬가지로 온 가족이 모이면 예배의 자리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어요.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래서 온전히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간절히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가 또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온전히 섬기고 나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 모레면 고향집에 내려가게 되잖아요. 부모를 만나게 되고 또 많은 또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저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이런 설명절이 되면은 또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덕담을 듣잖아요. 그럼 덕담 속에서 우리는 더 좋은 가치를 선호하고 더 좋은 미래를 우리 위해서 좋은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명절 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또 자녀들 만나면 뭔가 말을 해줘야 하잖아요. 세배를 받았으면 또 덕담도 해주기도 그러는데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라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결혼 안 한 자녀 해줬으면 시집가라 뭐 결혼해라 좋은 사람 만나라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성도는 과연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가 말씀한 것이 보면은 15절 후미에 기사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누가? 나와 내 집. 나와 내 집. 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라면 우리가 덕담을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물림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믿음의 본이 부모가 언제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신실한 믿음을 물려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누가요? 부모가요. 그래야 자손들에게도 그 신앙의 대물림을 이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덕담을 하든 뭔 말을 하든 그 말이 그 자녀들에게 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이 자자손손이 뭐예요? 신앙의 대물림이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은 그런 신앙 그런 믿음으로 자손들에게 귀한 말을 잘 줄 수 있는 그래서 예배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설명절 그러면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 단순히 음식을 먹고 나누고 즐거워하고 뭐 그런 시간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 명설 명절이고 가족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들은 그래서 모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손들이 더욱더 그 만남을 통해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대물림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요,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모든 정권을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넘겨놓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6절 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그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겠다 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가는 신앙,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면 형통케 주시겠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랬던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가 24장의 말씀으로 끝나는 장인데 여기 보면은 29절에 여호수아가 110세로 죽어요. 여러분, 죽으면서 이제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족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은혜를 받고 누려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했거든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오늘 1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고백을 해요.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설날에 온 가족이 모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에 아버님 우리 장례를 치르고 우리 가족들이 이제 다 이제 모였잖아요. 모여서 장례를 한 5일 동안 그렇게 같이 있었어요. 5일 동안요. 치르고 나서 이번에는 우리 가족 모임 하지 말자. 설 명절 모이지 말자. 처음이죠, 처음. 인도까지 한 번도 안 모여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아버님 장례 치르면서 우리가 안 모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각자 가정에서 그냥 쉬면서 지내자. 그래서 이렇게 안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또 모일 거 아니에요. 가정 고향집에 찾아갈 것이고 부모님을 만날 것이고 그러면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가족이 있다면 전하세요.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고백의 신앙, 여호수아처럼 그런 고백의 신앙을 통해서 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먹고 누리고 자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물을 마시는 것도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이렇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책임져 주셔서 우리 가정이 모두 평안하게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 내 말대로 딱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래 말씀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오는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우리는 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아프고 조금 슬프고 조금 여러 가지 힘들어도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돼. 왜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것도 살아가요. 내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뭐 그냥 암병이 걸려서 내가 지금 뭐 내일 모레 뭐 죽어야 될 그런 입장도 아니잖아요. 좀 상처가 있고 좀 아픔이 있어도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보다 더 큰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으로서 나에게 어려움을 직면하게 했다면 그것도 감사한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이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광야 한복판에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너희들이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돌봄과 인도하심과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족의 유산임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자녀들에게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죠.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어.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런 신앙으로 믿음으로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더 형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한번 보세요.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셨다 그랬어요. 쫓아내셨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싸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악한 사탄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언제까지나 싸워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이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돼요? 가까이 하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죠. 의지하면 되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쫓아내 주시겠다.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덕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셨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그 고백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잘못된 전통과 우상을 우리가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죠. 잘못된 그런 전통, 우상들 얼마나 많습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 섬겨야 돼. 섬김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아멘. 우리가 일평생 어떻게 보면 경외하고 섬겨야 할 왕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는 이 나라가 정말로 좀 어수선하잖아요. 대통령이 구속당하는 역사의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왜?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구속돼야 하는가? 왜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교도소에 가 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면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더 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섬기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죠. 그 사람의 힘과 능력과 그 사람의 모든 물질적인 것과 돈과 명예와 모든 걸 더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다 해결될 줄 아는 거죠.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세요. 왕.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 본문에서 보면 여기서 온전함과 그랬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했거든요. 온전함이 뭐겠어요? 전부를 말하는데 오직 여호와만을 마음으로 경외하라,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온전한 마음으로. 또 여기 진실함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올바른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려라 그랬어요. 제하여 버려라. 너희들이 섬기던 뭐가 있어요? 우상들이죠, 우상.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가까이지 못하고 세상을 가까이하고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제사하고 그들을 따르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버리라는 거죠. 버리라. 즉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옛것, 옛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려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뭐 우상이 있다면 다 제어해 버려야죠. 제어해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는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돈도 권력도 명예도 세상의 모든 쾌락도 다 섬긴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가지 세상을 섬기려면 세상을 섬기고 나를 따르면 나를 따르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라 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 너희들이 마음이 그러니? 그러면 너희들은 이 정도만 해. 그래, 이 정도 타협점을 찾고 이 정도는 넌 해. 그럼 내가 이해해 줄게.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절대로 아니세요, 여러분. 하라 했어요. 하지 말라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해서 했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출애굽기 보면 2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된 신임을 말씀하고 계시어요. 그 무엇도 다 어느 것도 다 우상이에요. 우상. 세상 것들인 거죠. 이는 과거의 잘못된 전통과 우상 숭배를 완전히 다 버리라는 거죠. 버리라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설날이 되면 추석 되면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기적인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안 드리면 큰일 나는 걸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거 안 드리면요 1년 한 해가 그들은요 뭔가가 사건 사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사를 꼭 드립니다. 가장 정성스럽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유기적 제사는요 정말 문제점이 많은 거죠. 조상에 대한 존경은 필요하죠. 조상에 대한 존경은 모두가 귀한 것이잖아요. 어느 누구든 조상을 우리가 잘 받들고 그런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제사로 연결된 영혼 숭배하는 그 조상,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 아무리 귀신에게 제사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된 것이 없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보면은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도 우리를 뭐 이렇게 막 다시 또 뭐 조상이 나타나 가지고 뭐 후손들을 뭐 잘 먹게 하고 잘 살게 해주고 후손들이 제사를 밥을 잘 차려 놓으면 그거 먹고 힘을 얻어서 또 후손들에게 뭘 막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 조상이, 자기 증조부, 자기 아버님, 어머니 모두가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죠. 죽은 자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면 조상을 섬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돌아가신 부모가 귀신이 되어 나타난 후손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귀신은 있어요. 귀신이 있지만 그렇게 귀신들이 그 후손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아버님 장례를 치르면서요, 이제 우리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보면은 그냥 엎드려서 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와서 두 번씩 절을 하고 또 이제 상주들하고 또 절을 하잖아요. 제 어머니 때 제가 절을 하도 해가지고 그때 허리가 아파서 제가 혼났어요. 허리 아파서. 그때 그 뒤로 허리가 뭐 한동안 계속 허리 아팠죠. 또 허리가. 그러니까 재발한 거죠, 재발. 예전에 제가 여기 공사할 때 허리 아팠던 그 허리가 다시 재발해가지고 그때 제사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6년 전이죠. 그때 제사 끝나고 나서 제가 한동안 되게 허리 아파서 또 고생을 좀 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허리도 좀 안 좋은데 이 또 제사를 하게, 제사가 아니라 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목례를 주로 이제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는 그냥 또 서 있죠. 그냥 안 엎드리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엎드리니까 같이 엎드려야 하잖아요. 그 엎드리는데 우리는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이 엎드리게 돼. 참, 그래서 저는 엎드릴 때마다 제가 뭐 한지 아세요? 기도했어요. 제가요.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지켜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또 형님들이 온 사람 오고 다 동생이 아는 사람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는 저를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저를.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주로 아는 분들이 다 이제 교회죠, 교회.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있지만은 다 거의 대부분 이제 교회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 대부분이 저는 뭐 저라는 사람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형님들 중에 교회 이제 안 다니시는 형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켜봤어요. 한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절을 많이 하나. 근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형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 안 다니는 형님, 아시는 지인들. 또 하나는 지방, 시골에 좀 사시는 분들, 서울 이쪽이 아니라 좀 지방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켜본 결과예요. 이번 우리 가족 장례를 치르면서, 근데 그분들이 주로 그냥 절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하도 절을 하니까. 형님 그 지인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오는 분마다 절하니까 이제 그냥 형님이 엎드리기 전에 우리 목례로 하자고 바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절하지 말고 목례로 하자고. 그래서 절을 나중에는 안 했어요. 그냥 우리 엎드리려고 못 엎드리게 하는 거죠. 그냥 목례로 합시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전통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전통을. 그래서 당연히 유교 사상 속에서 제사를 드릴 때 두 번 돌아가신 분에게 두 번 절을 해야 되고 또 상주와 절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면 설날에 복을 받기 위해서 부적을 붙이거나 또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귀신들을 부른다고 해서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잘 되어지고 축복이 있나요? 이사야 44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볼까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을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예, 아멘.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한 거죠.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결국은 다 망할 것들이에요. 망할 것들. 모든 우상은 다 폐거되고 망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오늘 그래서 보면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오늘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요, 여기 후미에 15절 후미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이 모이면 이 말씀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자손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려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야 되는 거죠. 올바른 신앙,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자손들에게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우선순위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정의 중심인지 아니면 물질과 성공과 무슨 어떤 권력과 명예와 그런 것이 중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보세요. 다 책임져 주세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순종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냥 하나님께 제가 뭐 할 수 없는 거 그냥 순종하면 순종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당장 눈앞에 짠하고 나타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순종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영적 성장, 영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물론 목회자에게 있을 수도 있겠죠.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부모가 어떤 신앙,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의 신앙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어른들의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면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우리가 심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그래서 자꾸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대화를 해도 우리가 이 성경적인 대화를 해야 돼, 신앙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책임져 주더라는 것을 뭐 간증하고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자꾸 그런 말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 또한 부모처럼 성장할 수 있게 해줘야죠.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번 설명절 가정 순서지도요. 제가 오늘 본문을 잡았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18절까지는 안 하고요. 14절, 15절 두 본문을 잡아서 이 가정 예배 순서지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이따 가실 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신앙, 하나님만을 택할 수 있는 신앙, 그런 고백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16절에도 보면은요,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구절은 이에 대한 백성들의 대답이 나와요. 백성들의 대답.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도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오직 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니까 여호수아가요, 이 백성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는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우상들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쉽게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을 우리가 말하겠어요? 이 우상들을 우리가 오늘날 보면 뭐 돈으로 말할 수도 있고 명예로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권력, 또 이로 말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명절을 맞아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늘 결단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결단의 고백이 있게 여러분들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고백하며 네 가지의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은혜의 기억이에요. 은혜의 기억. 과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는 섬김의 헌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신앙,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그래서 제가는 하나님 외의 것들, 세상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본이 되지 않냐고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신앙의 대물림을 이어줄 수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믿음 안에서 잘 하나님을 믿고 후손들에게 신앙의 대물림을 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설명절은 잘못된 전통 유교 사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설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온전함과 성실함으로 여호와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상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과거에 하나님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날까지 책임져 주신 은혜를 늘 깨닫게 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함과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탐욕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교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 후손들이 자자손손이 신앙의 대물림이 이어져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른 욕망이나 세상의 유혹은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이 더 복되게 하시고 자자손손이 신앙의 대물림이 이어져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